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 교회 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지요? 무엇이 위기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심각한 게 뭐냐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이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을 알까요? 4%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3명, 4명도 안 된다는 것이고, 미션 스쿨에도 그 반 중에 예수 믿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대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작전 안에서 완벽하게 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겨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죽는 후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세대 만에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요. 빼앗기는 시대,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시대, 영광이 떠나가는 시대. 그러니까 찾았던, 여호수아 때 찾았던 모든 것들, 정복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 이 시대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일은 어디서 이루어졌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정복하고 이제 한 세도 채 지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기적의 시대였어요. 그냥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알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세대가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비결,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어디를 가든지 평강과 형통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의 세대들도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뭐라고 그래?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게 복이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왜 무너졌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에서 2장 6절 7절, 그렇게 여호수아 시대가 갑자기 무너졌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때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뭘 해요? 거기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빴겠죠.
집을 짓고 또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교육을 소홀히 한 거예요.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이 그렇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기초가 있어요. 기초. 미국을 누가 세웠지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무릅쓰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떠나온 것이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미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버지니아주로 오려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매사추세츠로 와요. 거기 보스턴으로 도착합니다. 근데 버지니아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데 이 매사추세츠주는 아직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이플라워 그 배 안에서 먼저 서약을 해요. 하나님과 서약을 해요. 약속을 만들어요. 그 약속의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세운다. 하나님 앞에서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를 만든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먼저 내려오기 전에, 땅을 딛기 전에 메이플라워 그 배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102명이 출발했는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땅에 내려서 처음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처음 지었던 건물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학교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 집을 지어요. 지금도 보스턴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마치 민속촌처럼 거기 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저 맨 언덕 꼭대기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 옛날 그 교회 모습을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집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왜 그렇게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들을 나중에 지었느냐? 그들의 목적은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지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우리라. 그리고 그들이 보스턴에 정착하고 16년 만에 대학을 세워요. 신학대학을 세우는 거죠. 그 대학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 살다 온 집사님, 그 대학 이름이 뭐예요?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은 신학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세웠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나라를 축복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요.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 이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가정에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을 교회로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면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수없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당합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1948년에 나라를 세워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의 언어를 잃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1900년, 2000년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나라를 세웠을까요?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 비결이 뭐예요?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철저하게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 가정교육이 쉐마예요. 쉐마. 자, 그 가정교육의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 먼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너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왼쪽 팔에 테필렌이라고 하는 성경 두루마리를 속에 넣고 있습니다. 왼손에 해요. 왜요?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이마에 뭐래요? 네모 상자를 만들어 이마에 붙이는 거 봤나요, 여러분? 좀 보여줬으면 좋을 뻔했네.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나는 행동을 주님 말씀 안에서 하리라, 생각을 말씀 안에 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에 있는 그 테필린 속에는 성경 구절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가정교육이 오늘 이스라엘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과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계속해서 대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디모데예요. 디모데 할머니가 누구예요? 로이스. 어머니가요? 유니게예요. 그의 할머니가 어떻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어머니가 이어갑니다. 디모데가 받습니다. 그걸 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네 할머니에게부터 어머니로부터 너에게 증거된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그래요. 이것이 디모데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 제가 이걸 연구해 두면서요,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웠던, 어떻게 세우나 봤더니 미국에서는 가정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가정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세우고, 요즘에 공교육이 무너졌으니까. 미국은 가정에서 철저하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 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와 가정에서 이 아이를 철저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치료받은 이야기, 회복된 이야기,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 기적을 경험하는 이야기, 귀신이 떠나가는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요, 이런 이야기가 교회가 가득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 부흥에 갔다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했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가 가득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어지자 아이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진짜와 가짜를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가짜로 신앙생활하면 알아야 몰라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진짜고 가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애들은 알아요. 가짜를 보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아이들이 오게 되는 거죠. 애들은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번에 박순애 전도사님 부흥회 은혜 많이 받았죠. 그분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두 가지 기둥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 뭐죠? 선생님. 어느 날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과 사랑이 들어오자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을 이기면 절망이 아니다. 고난을 이기면 더 이상 그건 고난이 아니다. 환난을 이기면 환난이 아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언제나 승리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뿌리를 하나님께 두게 하면 자녀들의 미래는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세워졌던 비결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시편 27편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성제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란 거죠.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협력해서 자랐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사무엘이 젖될 무렵 됐을 때 어디로 보내요?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리고 세워지는 거죠. 우리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사무엘 같은 인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면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한 사람만 세워도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세워지기 전에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읽고 그 율법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게 뿌리까지 내려가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한 가정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한 부모가 받습니다. 그 부모가 다니엘 부모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성경의 정체성을 심어놓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너질지언정 절대로 삼켜지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대요. 무너질지언정
삼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좋은 음식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문화가 달라집니다. 좋은 의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의 정체성이 이미 확실하게 세워진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 뜻을 정해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죠. 결단했다는 거죠. 마음을 아주 작정했다는 거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해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환관장이 은혜를 입혀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해서 자기를 지켜내요.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 그 도가 얼마나 많냐 그러면 120이 넘는 도였잖아요. 오늘날 미국으로 하면 주, 그런 주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총리가 3명 돼요. 근데 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시기, 질투, 모함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페르시아로 이제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페르시아 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니엘이 80이 넘는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왕에게 얘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당신이 왕이 될 것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요. 그리고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지역이 회복돼요. 부흥이 일어나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의 무덤이 5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무덤이다. 제가 터키 갔을 때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더니 거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무덤이 아니에요. 지나간 자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다나 지역에 다니엘이 지나간 이후부터 아다나가 발전된 거예요. 아다나의 부흥이 온 거예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요. 나라가 세워져요. 회복이 일어나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이유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 쟤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받고 자랐잖아요. 엄청나게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받고 자라고 태어나면서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받고 자기에게 알고 울고 있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천재가 되는 거죠. 그 신앙의 천재 한 명만 세워줘도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지역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합력해서 이런 위대한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